네, 준비한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저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드라마를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합성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진입니다. 저 드라마가 바로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왕좌의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냐고 하면은 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이 드라마의 정말로 팬이라서 미국에는 시즌제로 미리 이제 드라마를 찍어 놓는데요. 미리 제작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드라마를 제일 먼저 보고 싶다 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서 세계 최초로 저 드라마를 먼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그럼 권력 남용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불만을 미국에서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이름이 왕좌의 게임인데 그 이름처럼 어떤 권력 다툼인 거죠. 어떤 왕좌를 두고 권력을 놓고 벌이는 온갖 암투들, 싸움들,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그 대륙의 어떤 왕권을 쟁취하려는 그런 냉혹한 현실적인 싸움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지금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이렇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드라마가 많이 있었고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극과 같은 드라마가 많이 있겠죠. 태조왕건, 주몽, 여인천하, 용의 눈물 이런 드라마의 내용만 봐도 사실은 이런 골모술수를 통해서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들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을 통제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 투쟁 이것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지배자가 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러한 것 때문에 싸우는 일은 언제부터 있어 왔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다, 시작부터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것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그 권력을 아담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땅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왕권을 조금 떼어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특별히 아담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책임감과 권리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이 힘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맛보다 보니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에 터키의 쿠데타가 실패를 했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과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왕국에, 한 왕국에 두 왕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왕은 그대로 있고 가짜 왕은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께 대항한 쿠데타를 일으킨 자는 모두 다 처형을 당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셔서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 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여전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싸움과 전쟁의 상처는 오래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흉터는 남습니다. 다쳐도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과거와 똑같지는 않은 것이죠. 흉터는 남고 여전히 아픔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과 같지 않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을 찌릅니다.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의 흔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전쟁,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하나님과 사람이 대적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된 인간의 세상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자의 게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십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노아도 세우시고 아브라함도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시고 다윗왕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시키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 때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다른 나라가 인간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 원한 것이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인간 권력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셨지만 그래서 필요할 때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지만 그래도 이들은 인간왕, 모든 권위를 가진 모든 왕권을 가진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요구에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간왕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외국의 우상들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인간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해 줄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 구약 후반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 구약 백성들은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이것은 어떤 죽고 나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왕권과 다스림과 권력, 이러한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에 구약에서 나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나라라는 말은 사실은 왕국입니다.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모든 말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회개해라.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이다. 이제 왔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로 천국을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던 이 외침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정치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천국에 가까이 왔다,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별다를 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 먼저 그들이 원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던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식민지로 있는데, 새로운 왕이 왔고 새로운 나라가 왔으면 그것이 변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 자체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던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힘도 잘 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한번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왕,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랑할 만한, 세상에 인정받을 만한 멋진 왕,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나라였던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왔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미 온 것이죠. 오신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실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시고 예수께서 오시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조금씩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질병, 죽음,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라가 이제 왔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시작은 했지만 이제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 오진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또한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왕의 통치 방식은 왕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싸워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대신해서 져주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통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이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왕이시죠. 예수님도 왕이시죠. 두 왕이 한 나라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왕권을 포기하든지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왕권을 예수님 앞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복종을 맹세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저 왕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제대로 나보다 더 나를 잘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왕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회개로 시작되는 것이죠. 내 왕권, 내 주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왕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늘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었으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위대하고 선하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내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고 내가 의지하는 구석이 따로 있고 내가 휘둘리는 구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내가 왕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사실은 예수 믿는 척하는 이유가 그냥 살면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으려고 그냥 보험 들려고 그냥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계산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냥 이 나라 왕이 잘한다더라, 이 나라가 좋다더라 하니까 그냥 살려온 것이지 왕을 따르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왕국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권,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분이 되시도록 우리 주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에 대한 복종,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인 것이죠.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왕의 명령은 왕명인 것입니다.
어기면 어떻습니까?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좀 할만해 보이면 한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판단한 것이죠. 내가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명령은, 그분의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남자와 여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통치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를 다스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회개이고 회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또한 다른 이들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왜 필요하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왕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고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속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날에 함께 모여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함께 모여서 내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왕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가진 것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일,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보다 모든 건 나보다 더 내 일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시니 그분께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무릎 꿇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또는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 사실 항복하는 자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다 포기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의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대신, 여러분의 왕 대신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 모든 결정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무엇이 여러분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이상한 말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나라를 얘기할 때에 지옥과도 같다, 지옥이라는 뜻에서 헬을 써서 헬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스스로 자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나서야 합니다.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살지만 지옥과는 같은 세상에 천국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천국 백성의 역할입니다. 천국이 여기에 있다.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회복할 능력이 이 나라에 있다. 우리 왕께 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삶의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왕의 발자국을 따라 나설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희생하며 섬기며 베풀 때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자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 따라서 지금도 우리 왕과 함께 천국을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는 모든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